그래서 이제 유일하신, 오직 유일하신, 이렇게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의 기수 1, 2, 3, 4 있죠.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 1에 해당하는 여기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말이 에하드, 하나라고 하는 거, 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여기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이제 신들이라 이렇게 일반 복수 명사로 신들. 근데 이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그래서 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우리가 이제 교회사 속에서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아니면 세 분이시냐. 이 논쟁을 가지고 이단으로 엄청 많이 정죄를 받고 싸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는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은 뭔가 분명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성경에 해놨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하나의 그 학자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또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러다가 이제 삼위일체, 그래서 세 분이신데 인격이 다 따로 개체적으로 존재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다 인격은 개체이신데 본질은 하나시다. 뭐 해가지고 한 분이신데 인격은 셋이다. 우리가 이제 그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정신분열증 환자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용어가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신학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때려잡고 때려 죽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적 논쟁이에요. 아주 소모적인 거예요. 소모적인 거.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제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구역공과 해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집에 있으면 아버지,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 예? 교회에 오면 목사님. 역할이 달라요. 집에는 아버지, 또 학교 가니까 교장 선생님, 교회에 오니까 장로님. 예? 역할이 달라. 근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렇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이게 한 분이신데, 근데 그러면은 이분들은 인격이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나타나는 현상만 다른. 그래서 이게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 태양이 있는데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뭐 해가지고 또 이 3요소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도 양태론. 이단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이단들이 다. 이단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총회에서 이 교과를 집필하는 이 목사님들이니까 이분들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런 게 수정되고 하면서 이제 수정이 됐지요. 예.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여기
에하드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하나, 기수 하나, 남성 기수 하나.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했을 때 그 첫째 날을 우리는 첫째, 둘째 그러면 이게 서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 2, 3, 4 요거 숫자를 쓸 때는 기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은 기수를 써야 돼요? 서수를 써야 돼요? 서수를 써야 돼요.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서수 써야 되고 일곱째 날 서수 써야 되고. 그런데 한 날이라 기수를 써요. 기수. 첫째 날을 한 날이라. 그리고 둘째 날에서부터는 서수를 써요. 일곱째 날까지 서수를. 뭔가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단지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여기 에하드라고 하는 여기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아하드 이 동사가 이렇게 연합하다 이 말이에요. 통일하다, 연합하다, 함께 모이다. 하나의 개념은 항상 히브리 언어는 숫자든 또는 명사든 형용사든 다 뭐로 이해한다고요? 동사. 동사가 기본이 기본. 그 동사에서 이제 파생된 이미지들인데 다 의미들이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게. 그러니까 하나 그러면 하나의 구체적 성격, 하나의 구체적 의미는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통합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하나이시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숫자 하나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꾸 하나만 이야기해요. 숫자로. 근데 이거를 어원의 동사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연합하시는 분이에요. 연합. 통일되게 하시는 분. 근데 마귀는 자꾸 나눕니다. 예? 하나님은 연합. 그래서 마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떠나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추방해. 이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떠나감이라네요. 떠나감.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계속 떠나가요. 추방당해요. 추방. 그러니까는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가장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라고 하나.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할 때, 근데 이제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서 가장 큰 논쟁은 하나님이 한 분이냐 세 분이냐라고 숫자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숫자. 근데 이런 사고는 다 이제 서구적 헬라적 사고 때문에 그래. 히브리적 사고는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사고하면은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수상적 개념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물론 이제 숫자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의미는 이제 연합, 통일, 하나됨. 이게 하나라고 하는 의미 하나. 근데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주와 내가 함께 있는 것, 함께 모이고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 그러면 천국, 지옥,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지옥을 사느냐 천국을 사느냐,
하나님과 하나 돼 살아가는 천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하나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이제 여기 일단 연합하다, 통일하다,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세 문자를 보면은 첫 번째 알렙이라고 하는 이건 강함을 말해요. 그리고 결합하는 것, 강하게 결합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소를 이렇게 길들여 가지고 주인과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 결합하는 것. 그래야지 함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황소의 개념은 친밀함, 길들임, 그리고 결합, 하나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헤이트 두 번째 문자는 울타리. 울타리를 에워싸고 두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달렛 울타리의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과 울타리를 강하게 결속하는 거예요. 결속. 도둑놈이 들어오라고 문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어디 떠나실 때 문 단속 잘해야 안 해요? 예. 이거 문 단속 우리 집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참. 나는 그냥 다 열어놓고 그냥 나갈 때도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뭐 누가 온다고 누가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다. 근데 집사람은 그냥 다 예? 다 닫습니다. 성경적으로 사시나 봐요. 닫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다른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요새는 하도 그 무서운 세상이라 예? 문 열어놓고서 뭐 이렇게 뭐 우유를 먹이는 뭐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성폭행하고 이렇게 가고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더우니까 이제 문 열어놓고서 이렇게 통풍을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정신 나간 놈들이 간혹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더워도 문을 잘 열어놓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하고 하는 이 통합하고 연합한다. 울타리를 아주 강하게 결속하는 겁니다. 문단속을 잘 하는 거예요. 문단속.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라고 하는 그런 의미. 문제들로부터 떠나지 말고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무는 것. 공동체 내부를 결속하는 것. 이런 결석은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소. 근데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회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 나는 관계하고 싶지 않아. 이게 이제 에하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한 하나님의 속성, 본성. 하나님은 더 결속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아드 하나됨이라고 하는 문자의 키워드가 앞에 아흐라고 하는 문자 두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의 문이에요. 형제. 그 형제 간에는 어떻게 우애하고 서로 보호의 방어의 울타리가 되는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여기 형제라고 하는 요 두 문자 요 형제라고 하는 게 강한 울타리예요. 강한 울타리. 황소하고 여기 헤이트라고 강한 울타리. 이런 강한 울타리는 보호하는 게 보호. 안전과 보호. 집안에 고대 사회에 있어서 집을 지면은 그 집 주변으로 뭐를 쳐요? 울타리를 치잖아요.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날짐승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은 날짐승이 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것들을 막 해치지 못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근데 한 집에 울타리를 치고 그러면은 한 성이 있어요. 한 성의 울타리는 뭐예요? 성벽이 성벽. 성벽을 왜 쳐요?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함부로 파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 강한 울타리 성벽을 치는 거예요.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근데 형제 간의 의의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남이 된 울타리가 돼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아하드라고 하는 연합한다, 통일하다 이 말은 서로 이건 관계의 용어입니다. 믿음의 한 형제들이
강한 울타리에 형제의 문을 쳐주라는 거. 근데 가인은 어떻게 돼요? 아벨을 쳐 죽입니다. 예,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형제는 형제를 지켜야지.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아벨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 살인자의 마음이에요. 살인자의 마음. 파괴시키는 거죠. 이미 파괴된 상태. 형제의 문이 다 깨어져 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그래서 이제 이 장자 또는 형제는 반드시 보호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엘이라고 하는 친족 제도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은 누구예요? 형제 아니에요, 형제.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은 그 다음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씨를 이어주는 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형의 하나의 그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속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형제는 울타리, 강한 울타리라고 하는 강한 울타리.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오면은 나도 어려운데 다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냥 뭐 그냥 이런 생각, 예?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아하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렙과 뒤에 하드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알렙은 친밀하게 결합하는 거, 하나됨이라는 거, 친밀하게 하나되는, 날카롭고 강하게 친밀한 그런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게 이제 아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드. 그러면 날카롭고 강한 그 연합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요 하드라고 하는 요게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들을 또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여기 이제 네 번째 여기 후드라고 하는 게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수수께끼. 수수께끼를 낸다라고 하는 이제 감추어진 것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렙은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알렙 황소 동사의 의미가 가르치고 배운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길들이는 것, 그게 가르치는 거고 그 짐승이 황소가 주인의 그 통제를 통해서 컨트롤되고 하는 이런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요거 감추어진 것을 배우는 겁니다. 후드라는 에하드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 마샬 또는 여기 후드 수수께끼라고 하는 히다라고 하는 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하나 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들 이야기를 하는 아들 비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세상 창조 이야기도 이 수수께끼와 같은 거예요. 비유적인 것이라. 그래서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비유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면은 듣고 깨닫는 자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말씀을 풀어 가려면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데 이거를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말씀인데 이거를 지금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으면은 여기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울리는 소리 꽹가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귀에 안 들어와요. 마음에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하나님 하나 되자고. 근데 어떻게 하나 되는 거예요? 수수께끼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 가르치고 이것을 배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나됨, 연합, 통일, 말씀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제가 주여 뭔가 좀 생동감이 있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예? 그냥 다 그런 표정 같아. 그러면은 주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의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잘 인식을 해야 되는. 다섯 번째, 여기 이제 아들하고 하는 함께 모인다, 연합한다 이 말은 세 문자를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시켜가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지금 말씀을 제가 지금 이거 확장시켜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알렙은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 황소 그림에, 헤이트는 울타리인데 여기는 성막 내부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 달렛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의 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는 울타리 안에 지성소의 문을 우리들이 통해서 알고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은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이 달렛이라고 하는 지성소 문을 통과해서 거기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거기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길이 성막 속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성전 그러네, 성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의 그 이 성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그 과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수수께끼라죠.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 이하서부터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계속 읽으면 뭐가 떨어져요? 잠이 떨어져요. 예? 맨날 뭐 짓고 뭐 몇 규빗에다가 뭘 가지고 만들고 뭐 하고 뭐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수수께끼 같아요. 또 제사 제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 절기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레위기 읽다 보면 잠이 엄청 옵니다. 예. 뭐 잡고 무슨 양 잡고 몇 마리에다가 뭐에다가 1, 2장 못 넘어가 가지고 그냥 졸음이 와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 수수께끼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걸 풀려고 해야지. 풀면은 정말 쉽게 풀리는 건데, 쉽게 풀리는 걸 가지고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접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쉽게 비유로 쉽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 하려고 그래. 전부 다 자기들 까는 소리만 들어. 자기들이 잘못됐다 이런 거.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그냥 저놈을 우리 손으로 처리하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 그런 결과예요. 그럼 지금 현대교회는 그게 없어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모르는 사람들이 때려잡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셔. 단일신론. 또 이단이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요. 뭘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논쟁하면서 형성해 놓은 그 신학적인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너는 단일신론자다, 너는 양태론자다 해가지고 서로. 그럼 하나님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해봐. 그래요. 몰라.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것이 위기여기 세계에서 다 개체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건 뭔 말이야. 그런 게 어떻게 뭐 존재해? 몰라. 그냥 신비한 거야. 이렇게만 얘기해. 신비하다. 자기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정립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그래서 이제 현대 목회자들 또 조금 걸려면은 이제 그런 이제 삼위일체 가지고서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정죄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제거하기가 참 아주 수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숫자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 언어적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우리와 하나 되는 연합하시는 분. 근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수수께끼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샬과 이 히다라고 하는 비유와 수수께끼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래요? 인자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비유와 이 수수께끼를 말하라. 오묘한 말을 이야기하라. 다시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하나됨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체험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아들하고 연합하다 이 단어 속에는 이 키워드가 이 기쁘다라고 하는 하다. 이 하다라고 하는 아주 이 알레비니까 강한 힘이니까 아주 강력하게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하나 되면은 우리 삶의 그 하나됨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기쁨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어렵습니다. 어떻게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기쁨이 다 날아갔어요. 그냥 다 짐이야, 짐. 현실적인 거 앞에 그냥 폭탄이야, 폭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과 분리됐던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 에하드, 한 분이신 여호와. 그러면 그 하나됨을 그 비밀을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 기쁨이 일어나. 기쁨이.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라고 여기 빌립보 성도들한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옥에 갇혀가지고 기뻐하라 그래. 권사님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나를 좀 여기서 꺼내 주세요. 그거는 제가 하는 거고 바울은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고.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된 바울의 삶이라는 게 에아드의 삶이라.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하나님 딱 하나야 하나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합이란 연합.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이 연합이니까 여기 기쁨이 가득하니까 부부의 삶이 정말 기쁨이
넘치면 넘칠수록 어떻게 그 부부는 하나 되잖아, 하나 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게 하나됨이라니,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 세상이 갈라놔도, 세상의 파도가 갈라놔도, 갈르려고 해도 서로 사랑함, 하나됨 속에서 하나, 연합이네, 연합.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제가 이제 오예배 설교하니까 조금 기쁨이 돌아오네. 할렐루야. 목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예. 별 고민 다 하다가 그래, 그냥 혼자 짊어져야 되는 거면은 혼자 다 짊어지고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같이 연합, 애아들, 형제의 문, 이게 이제 문자적인 의미에서,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기쁨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됨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하나됨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